복음이란 무엇인가? 물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 그것이 복음인데, 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느냐? 복음이 왜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왜 모세는 80년 동안 애굽에서 40년 동안 채고 가는 공부를 했고 80년 동안 참 이런저런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무리를 치면서 그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응답이 없었습니다마는,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을 깨닫고 난 그 순간부터 이제 모세에게는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모세의 이제 응답의 시작은 80세입니다. 언제냐? 복음을 깨닫고 난 그 순간부터. 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가진 민족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시킬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결국에는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언약을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이 언약을 받고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는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고,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왔고,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에서 해방되었는가? 복음을 깨달을 때, 언약이 회복될 때. 왜 오늘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졌는데, 왜 이 땅에는 점점 재앙과 전환은 더 많아지는가? 어저께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지난 10년보다 최근에 일어난 비행기 추락 사건, 물론 격추되었습니다만은, 갑작스럽게 비행기가 떨어진단 말이죠. 이게 재앙이죠. 재난이죠. 왜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가? 왜 그런가?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하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집집마다 차 있을 것이다. 그건 상상지도 못했어. 어떻게 우리나라가 차를 이렇게 집집마다 가지게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가 몇십 년 만에 거의 집집마다 다 차를 굴릴 만큼, 집집마다 가전제품 다 갖추고 살잖아요. 옛날 왕보다 더 잘 산단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는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은요, 그 추운 겨울날 냇가에서 얼음 깨고 거기서 세탁했다니까. 여러분, 겨울에 어떻게 목욕을 합니까? 목욕탕 못 가요. 겨울 내내 목욕을 못 해가지고 온 몸에 그냥 때가 더덕더덕 붙고, 이 손은 막 터가지고, 이 손에 말이죠, 이 옷도 막 갈아입지 못해가지고 이 웃돌이 여기에 그냥 코가 말이죠, 더덕더덕 묻을 정도로 옷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집마다 옷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먹을 것들도 풍부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얼마나 살기가 편리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보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바쁘다는 거예요. 더 바빠. 응? 세탁기 돌아가는데요, 정신도 없이 막 돌아가. 응? 청소기가 다 해주는데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지옥 배경, 저주를 없애는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과 이 땅의 정부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다.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인생 전체를 철두철미하게 실패시키는 이 사단의 계기를 깨뜨리는 것이 복음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진짜 깨달은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사람들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 이 복음 말고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니,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제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복음이 무엇이길래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을 누려야 되고, 왜 우리가 이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계속 왜 말해야 되고, 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왜 강단에서 계속 복음이 선포됩니까? 때로는요 또 복음이네. 왜 우리 교회는 거의 메시지가 비슷비슷한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반복하나? 바울은요, 근데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반복으로 들리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 아니면 이 땅의 저주를, 이 땅의 흑암 세력을 결코 깨뜨릴 수 없다고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일에 생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여러분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 기도해라. 뭘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감사해라. 어떻게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건요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엄청난 비밀을 계속 기도로 누려라.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24시간 감사해라. 그러면 흑암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나? 성경 66권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성경 66권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가지고 누구를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다른 걸 얘기했다, 다른 걸 강조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복음 말고 다른 거에 감동받았다, 가짜입니다.
웃겼는데요. 아우, 감동되고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되어 가짜입니다. 다른 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막 충격이 됐다. 가짜입니다.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복음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만 저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만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왜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라 하시는가? 왜 거기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도 대충대충 그냥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성막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그 지성소 안에 둘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는 모세 생각대로 그걸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기능인이에요. 기능인인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성막을 계속 강조하나? 성막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계속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강조하나? 성막이 뭐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라 하셨고,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성막 위에는 항상 구름이 머물러 있고, 구름이 이동하는 데 따라서 성막을 옮길 때도 그냥 구름이 이동하는 데 따라서 구름이 이동하면 먼저 가서 성막을 짓고 그 주변에 백성들이 장막을 칩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삽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성막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주시는 그 힘을 힘입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 못합니다. 그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천국 배경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느냐? 왜 그래야 돼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세상 신이 사단이에요. 지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 세력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배후에서 지금도 조직적으로 역사하고, 여러분 일생을 두고 철두철미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시키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우리 자녀들을 타락으로 몰고 가는, 정신 문제를 주고 이 땅의 재앙의 배후 역사는 이 세력이 누구냐? 흑암이 흑암. 여러분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못하든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을 못 이겨요. 우리는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이 크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 악령의 그 세력을 못 이깁니다. 재앙과 저주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질병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어느 날 들이닥치는 죄로 인한 저주를 결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여러분 그 말씀 성취의 증거를 봐야 돼요.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와요. 갈등이 와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별별 시험이 다 있어요. 별별 일이 다 있다니까.
그러면 조그마한 시험 갈등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러면 축복 못 받는 거지요. 어떤 시험 갈등 문제 속에서도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모든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축복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그마한 시험을 못 이긴다고 말해요. 갈등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문제 속에 갈등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당한다면 그걸 보고 축복을 찾아내야 되고 나는 저 사람같이 되면 안 될 것이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축복할 것이다. 어떻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도록 은혜받도록 할 것이다. 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면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엄청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막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성막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큰 천막으로 두툼한 천막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제 속하는 이제 속죄의 죄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이에요. 매년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매번. 그런데 지금은요 성막 없습니다. 지금은요 성소 없습니다. 지성소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가 지금 어디 가는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건 뭐냐? 언약을 잡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으로부터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힘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상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감히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막의 비밀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막 안에는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들. 여러분, 천사를 조각해가지고 이게 만들어 놓은 게 그룹들이거든요. 그게 뭐냐? 천사가 그 가운데 임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룹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십계명을 왜 거기에 넣어놨느냐? 만나 담은 항아리는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분 십계명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 인간에 관한 계명,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긍정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요 십계명이잖아요.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생명력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생명력 관계를 제대로 누리게 되면 인간 관계도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만나 담은 항아리는 뭐냐? 광야하는 동안에 다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는데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히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 창조된 창조물.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우리의 DNA는요 창세기 3장의 DNA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창세기 3장의 DNA가 있다면 저주받아야 돼요. 멸망받아야 돼요.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임함으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DNA가 여러분 속에 들어있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을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는 뭐냐? 아론의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 다 마른 막대기인데 그 막대기를 땅에 꽂았는데요 거기에서 싹이 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도 멈추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감으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배경 없던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여러분 이 언약궤의 성취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언약 잡고 성령 충만 받고 세계를 살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배경이 없습니다만은 진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여러분 가문에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이 흑암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 언약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치가 정복되고 경제가 정복되고 문화가 정복되는 이런 기적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의 증거입니다.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모든 언약 가진 렘넌트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 시대에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게요,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현장에 성취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면, 이 언약이 성취되면 모든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가는데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 언약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통해서 모든 말씀을 성취시켰다는 그 분명한 증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 정복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힘 가지고는,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결단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흑암 세력과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재앙이 뭐예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과 상관없이 닥치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가 한 것과 상관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칩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해일이 닥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일본에서. 갑작스럽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말이죠. 추락하는 일이 생겼단 말이죠. 갑작스럽게 배 타고 가는데 배가 말이죠. 투입해가지고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지요. 이게 재앙입니다. 나는요, 그렇게 건강을 관리했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이제 병이 닥친단 말이죠. 정신 문제가 온다고 말이에요. 응? 영적인 문제가 온다고 말이에요. 이건요, 과학으로 못 막습니다. 의학으로도 못 막습니다. 철학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뭐 그런 게 있느냐?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흑암 세력은 그 누구도 못 꺾습니다. 재앙은 그 누구도 못 막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가지고 못 막는다. 못 막습니다.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재앙당하지 않도록, 저주받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쉬운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안 믿으니까, 복음을 못 누리니까 결국에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이도록, 눈에 보이도록 성막을 만들어라, 정교하게 만들어라, 아름답게 만들어라,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모델로 만들어라, 보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하지 않도록 성막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셨는데, 문제는요, 이 복음의 핵심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니까 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잘 안 되느냐 말이지요. 왜? 여러분,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소 안에는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그 첫째로는 진설병이, 진설병.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만은 진설병이 뭡니까? 그게 바로 떡그릇이에요. 떡그릇. 그래서요, 성소 안에 언제나 이제 떡을 진설해 가지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성소 안에서 제사하는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그걸 먹도록. 그게 제사장으로는 떡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살려면요, 떡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 다 잡수셨지? 또 예배 끝나면 또 점심 잡숴야 돼요. 또 저녁도 먹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저녁 맛있게 먹어도 내일 아침에 또 먹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먹어야 됩니다. 살려면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요, 여러분 육신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그걸 잘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이 살려면 떡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식을 얻으려면 지식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요. 지금 아프리카에 많은 그 애들이요, 제대로 못 먹어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영양 섭취를 잘해야 됩니다. 밥을 잘 먹어야 돼요. 또 지식을 먹어야 무식군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못 먹으면요, 영혼이 죽습니다. 왜 말씀을 먹어요? 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까? 왜 우리가 말씀을 먹을까?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제대로 들려지면 그 말씀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면 여러분의 그 영혼의 DNA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듣도록 해라. 말씀을 각인시켜라. 말씀. 그리고 이제 말씀을 현장에 성취시켜라.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설교를 듣습니까? 설교해서 듣는 거예요. 설교를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영혼이 죽어요.
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해도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는요 성경 66권 가지고 복음을 말해야 돼요.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안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66권 가지고 복음 얘기 안 하고 다른 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거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걸 통해서 여러분이 가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한 거예요. 막 유창하게 막 소리 지르면서 설교를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말이죠. 설교를 들으면서 막 펑펑 우는 거야 막. 이야 내 설교 참 잘하는가 보다. 어쩌면 저 할머니가 저렇게 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을까. 은혜 받으니까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나가면서 할머니 도대체 무슨 말씀에 은혜를 받았길래 그렇게 목사님 제 설교를 듣고 그렇게 우십니까? 목사님이 소리를 지를 때마다 우리 집에서 죽은 송아지 생각이 나가지고 죽은 송아지 생각이 나가지고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교회 와서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통해서 여러분이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들어요? 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온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겠어요? 예배 집중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온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 사니까.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사람 보고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 거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게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를 위해서 시험 들어줍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말씀드린 대로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여러분 그것 통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축복.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야 되고 대충 들면 안 돼요. 자세히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 났다. 물론 눈물 날 수도 있습니다. 아 참 너 설교 좋다. 설교 끝내주네. 설교 끝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설교 참 웃기네. 물론 웃기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무디가 설교를 했습니다. 내려왔어요. 어떤 할머니가요 야 목사님 설교 참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에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그때부터 무디가요 설교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선포했는데 말이죠. 이 무디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많은 100만의 요원을 하나님이 무디에게 붙이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실제로 현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실적으로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갑니까? 왜 여러분 유럽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왜 여러분 기독교 교인 가운데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합니까? 여러분 왜 많은 대형교회가 막 분쟁 속에 휘말립니까? 여러분 지금요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속 싸웁니다.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속에 말씀이 있다 싸웁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싸울 수 있어요? 왜 싸웁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 기쁜데 싸웁니까? 신경이 하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응답을 못 받으면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진짜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게 진설병이 진설병.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떡이냐? 생명의 떡을 먹어라. 항상 먹어라.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두 번째로 성소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등대 역할이 뭐예요? 항상 밝히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밝히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의 비밀입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합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 정말로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의 바수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를 봅니다.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그 증거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15분 권세 가지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라.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도록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꺾여지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어떤 권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자녀된 권세요. 자녀. 응? 여러분 자녀가요. 여러분에 와가지고 사랑하는 아버지, 전능한 아버지 나에게 돈 주세요. 그럽니까? 돈 줘 그러잖아요. 줘야 돼요. 자녀기 때문에. 안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뻔뻔스럽게 담력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 가느냐? 어디로 가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아무리 여러분이 연약해도 실수해도 잘못했어도 이제는 언약 잡고 나오는 거예요. 담대하게 담력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에게 성취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김하원을 축복해달라고. 왜? 기도하라 그 말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주세요.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주신 말씀을 나에게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나로 하여금 우리 자녀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게 하옵소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라고 말이요. 왜? 자녀니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요,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바깥에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장식해라. 장식해라. 스밀하게 하라.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해라. 아름답게 해라. 그리고 밖에다가 뜰을 만들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도록 해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도록 해라.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 있는 교회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요, 보여야 돼요. 여러분, 유럽에는요, 그 교회를요, 어떤 성당은요, 수백 년 들여서 짓잖아요. 보고, 야, 베드로 성당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내용이 없어서 문제지, 일단 딱 보면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져야 되느냐?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보여야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막을 만드는 지혜와 기술을 문화로 연결시켜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혜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을 불러라.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결해라. 모든 성막의 구조물을 하나로 연결시켜라. 이게요,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건물을 짓 때는요, 콘크리트로 부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데요, 유럽에서요, 석조 건물을 만들 때는요, 다 돌로 연결해서 만듭니다. 세계적인 그 문화유산들은요, 다 돌 가지고 다 싼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세 가지의 힘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의 힘. 나를 살리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누구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바뀌어집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는 나를 못 바꿔요. 내 승질 있잖아요. 내 승질, 나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못 바꿔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돼. 그건 기도로 가능하지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필요하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은요, 문화입니다. 문화.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문화입니다. 렘넌트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교하게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광야 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그래서 세계 복음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문화의 문화. 내용은 복음인데요, 방법은 문화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그 일을 지금도 이루십니다. 그런데 방법이 뭐냐? 전도 선교의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문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일단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 세상 문화를 누가 지고 있느냐? 사탄이 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고 있는데, 사탄이 지고 있는 그 문화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 상위 지휘자가 지금 이제 영화 음악을 작곡합니다. 그걸 누가 지고 있냐는 거예요. 복음 가진
렘넌트가 그걸 지고 있으며 그걸 통해서 많은 복음이 증거됩니다. 정치하는 정치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치를 통해서 주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의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사가 많은 환자에게 주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지금 체육인 가운데 누가 체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체육을 통해서 주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고 가진 그 달란트를 발전시켜서 그 분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문화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세계 복음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필수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가지고 나는 죽어도 노예 못해. 난 죽으면 죽었지 노예 안 해.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요셉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 권세를 누렸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울에 의해서 쫓길 때 거기서 낙심했으면 다윗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거기서 누린 것입니다. 누린 거예요. 만약에 요셉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큰일 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진짜 언약이 확인된 거예요. 언약 아니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복음 아니면 이 세상 못 이긴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다. 애굽을 지고 있는 건 흑암이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다. 이걸요 모세가 요셉이 다윗이 절감한 거예요. 절감.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복음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 다윗이요 성전, 모세, 문화 모든 렘넌트들이 결국에는 문화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늘을 축복으로 만들어라. 오늘 예배 시간에 힘을 얻어라. 은혜 받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축복하셔서 나로 하여금 결국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할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로 통해서 모든 갈등이 해소돼야 돼요. 나로 통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이 언약 잡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성막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언약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